예, 반가워요. 오랜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거의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삶이 보니까 정초에는 시간이 마치 20대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더니 연말이 되면은 70대처럼 시간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11월, 12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또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끝없이 밀려가는 느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정과 개인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뉴스를 듣고 반응한 첫 증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데 아마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결이 돼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무엇보다 기쁘고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이 계절에 잠잠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재혼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조금씩 그 내용과 대상이 저자의 마음속에서 가이드가 되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고 그러기에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이 잘 아는 구약 성경들이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되죠. 마가복음은 아주 짧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즉시 하면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치유와 역사하고 기적들을 막 증거하고 아주 짧게 끝나는데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텍스트로 선택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됨을 염두에 두고 썼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이 누가복음에 쭉 전개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에 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잠깐 머문 사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밤샘 아마 며칠 밤을 새웠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마리아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얘기들을 생생하게 듣고 또 성령 안에서 기록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전체에 아주 깊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의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1절부터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탄절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비밀을 경험한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마다 이 말씀에 또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귀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생각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는다는 증거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처녀가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난 아이의 이름이 다름 아닌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탄절의 얘기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 사람이 없다고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사람인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비결을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 예수님,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부점, 가슴 속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부터 발전하고 종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유일무이한 실험 검증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사람이 전혀 구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그래서 God breath, 하나님의 입김으로 썼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말을 하면 입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까이 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삶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조상부터 타락과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너무너무 역사 속에서 적나라하게 거짓 없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여인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운다고 그래요. 그 사탄 마귀의 괴계를 여인의 후손 오신 한 사람이거든요. 후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창세기로부터 쭉 요한 말라기까지 증거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되돌아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는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의 메시지고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이신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구원의 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연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거다는 예수님과 신약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약속되어진 예언의 일부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성탄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자로 구원의 완성과 함께 온전한 죄와 허물을 이 땅에서 심판하고 마귀의 권세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모든 인생들의 삶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겠고, 또 훌륭한 선생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은 여기 영어로 보면 the one and the only Son of God,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DNA를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모습은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부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절 태초에, 이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이고, 여기서 태초는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게 그냥 말이 아니겠죠. 계시니라 되어 있고 인격이에요. 인격. 말씀이 계시니라. 첫째.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말했는데, 어떤 독재자나 포악한 사람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상에서 완전히 시없이 다 망가뜨리고 불태버린다고 하더라도, 만약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남으면 기독교는 생존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안에, 로마서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뛰어나요. 그래서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되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제일 먼저 번역되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부터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여러 번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친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참 본인을 증거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who he is,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디로 받고 어디로 와서 가는가를 안다면은, 내가 나를,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해도 이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은 그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까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 시간 동안 말해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예언된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상호 연결되고 뭐 원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많은 시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한결같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증거했고 결과를 얻어낸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 놀라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나누겠지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많이? 혼인이 남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 하객들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보통 아주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맛있게 변했는데, 아주 평범한 사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 때가 되지도 않고 사역의 초창기인데도 예수님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넘어지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배 골무에서 나무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살려달라고 깨우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꾸짖으니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면서 너무너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은 두 사건 안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나타나서, 아까 그의 영광을 독생하신 그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가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8번인데 보통 이제 7번 그런 인용을 하는데, 7이 중요하니까, 7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걸 7번 내지 8번 하셨어요. 근데 I am이란 말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기 부르고 태가서 보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 가서 말할 때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 말의 오리지널 발음을 모릅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그 단어가 써야 될 지역이 나면 4개의 JHWH,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만 표현할 대로 그 이름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그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I am은 여호와 하나님의 I am이거든요. 신약에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 여호와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나는 여호와인데 세상의 빛이다. I am,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앱스트랙트한 소원을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었기에 하신 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4절, 18절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데 2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나 말씀이나 기적이나 치유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게 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으로 이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되고 역사 속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요한의 서신을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요한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편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어리고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요한인데 나 요한이 봤다 뭐 나 요한이 썼다 말을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영사했습니다. 한 90 넘도록. 다 순교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거나. 요한 1서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word,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관한 자기 증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아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했어요. 주목. 보기만 하다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가상의 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사람, 혈과 피와 살이 있는 저와 심정을 저 육신이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물 달라 하기도 하고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간증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게 바로 이 초대의 이웃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은 됐지만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접하는 거지 경험은 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삶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진리가 드러났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것, 구원의 조건에 대한 모든 것,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최대의 계시요 증거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충만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 심판을 자기 몸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에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 만민의 죄를 만민을 구원할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모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겸손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자기 희생이 무엇인가? 생명을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몸소 육신을 입고 증거해 주시고 증거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휴먼 바디, 이 프리시,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값진 생명들입니다. 무가치한 동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그대로 가진 인격 안에 비록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어졌지만은 모든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깨어진 형상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제 집사람이 일하는 대상들 중에 정말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인데 참 미국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몰라요.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도마가 한 번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또 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도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 내 손가락으로 그 십자가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의심받은 도마뿐만 아니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그러면 직접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데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도마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처받은 흔적과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의 흔적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페어리테일이 아니에요. 고스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선지하신 예수님이 수없이 역사하시고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어로 보면 Godman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100% 알고 있고, 사람이기에 사람의 약함과 허물과 본성과 죄성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험함으로 중보자가 되셔 십자가의 제물이 됐습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